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1장 전체를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의 의미, 제목이 고난의 의미.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고난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뭔가 하면은 정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려는 것. 이제 그게 고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25절까지요. 믿음으로 인한 대속과 또 사랑과 말씀 얘기가 오늘 근간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우선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는 1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대속함을 받는 것. 뭐에서요? 헛된 행실, 그런 무슨 나쁜 죄 짓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헛된 행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그것만 얻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죄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헛된 행실로.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망령된 행실이에요. 무슨 망령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거죠. 목표가 잘못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이 다 이룬 것으로 알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속을 해주셨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면 이 대속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샀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새 주인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유자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원래 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이 필요했죠. 종이 아닌데 모토로 사서 자유롭게 해요. 자유로운 자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었다. 그 무슨 종이었는가? 그게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었다는 것도 몰랐죠. 이거를 값주고 사셔서 자유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인데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삶을 노력한 구절이 디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죄악과 행락의 종으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으나 이게 이제 죄를 열거한 거죠. 죄상을 열거한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죄의 노예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신 거다. 지금 우리가 자유합니까? 아직도 우리 자유하죠.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18절 후반에 있지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서 보배롭단 말은 아주 값이 사서 비싸서 너무 고가라 그걸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 비싼 걸 어떨 거예요? 돈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공기, 물론 공기 이렇게 해서 팔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고 세상에 있는 전 공기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너무 비싸서. 근데 너무 비싼 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는 그렇게 너무 고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비싼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대속함을 받았다. 그 얘기가 됩니다. 어린 양 같은 이거는 이제 우리 유월절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재앙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재앙은요 이 고센 땅은 면제해줬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재앙은 다 겪어야 하는 재앙이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민석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잖아요. 거기서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어요. 6월절 그 형벌이 죽음의 형벌이 넘어갔다고. 그게 바로 그 어린 양 같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피로 우리가 이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오늘 재미있는 말은요. 우리는 계속 그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계속 공부해 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 방법이 베드로 보자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죠. 근데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창세전이 언제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전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 그때 존재의 근원에 아무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존재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거를 창세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의 근원이신 분인 거죠. 존재가 생기기 전에 그 근원에 계셨으니까 이제 그러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세에 이 땅에 오셔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말세.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말세의 끝, 말세 치말, 말세 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졌어요.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브로큰 릴레이션, 깨져버린
이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가 되죠.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는 도저히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다리 역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브릿지가 되어서 죄를 대속해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십시다.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시작이죠. 말씀 전체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순종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쭉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그거는 내 감정, 내 본능에 충실해서는 못 따라요. 그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 기준과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내 본능과 나한테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고 또 내 생각대로 사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씀 따라 사는 삶과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못 따르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나를 접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 이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순종함으로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게 되죠.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는 이제 우리 시편 119편 9절 청년들 때 열심히 우리 들었던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게. 말씀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럼 다 빼버리시고 위에 첫째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맨 마지막으로 가십시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만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 속에 주위 사람이 다 들어. 가족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만난 성도도 들어가 있고 세상에서 만나는 내 친구도 들어가 있고 너희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내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죠. 그러나 내가 내 본의로 살아서 내 본의로 살면 잘 돼요. 뭐든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내 본의로 살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 길을 가면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고 그래서 고통받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실까요? 너 내 말 안 듣더니 고소하다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손해보고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네가 힘들겠구나, 네 마음대로 살아서 고통받구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을 벌리고 안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일이 안 되죠. 그리고 결과가 안 좋죠. 그리고 나는 고통당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여기 22절 중간이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돼.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아는 자, 내가 뭐 잘했고 다 순종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겨서, 네가 약해서, 그것밖에 안 돼서 네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걸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내 길을 똑같이 걷고 있던 그런 사람에게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는 뜨겁게를 베드로 선생님은 deeply from heart 그렇게 썼어요.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시작해요? 사랑은 우리한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제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안 자만이 형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삶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거잖아.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 배신했는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형제를 뜨겁게 깊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이, 자 23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다는 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나는 활동력보다는 운동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개역 개정판은 활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운동력이 있으니까 활동을 하니까 모처럼 양날 달린 갈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성령님이 뭐라고 했다고 성령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말씀과 반대돼. 그 잘못 들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 본질이 같으신 분, 뜻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과는 말씀과는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해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됐다. 예수를 주라고 부른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이제
확실하게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는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되는 거죠. 심령이 다시 태어난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아까 내가 다리 얘기했죠. 브릿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했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은 길은 뭐예요? 가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도 되겠지만 길은 가라고 있는 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조금 힘들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은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가겠다는 무서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나발나발 생각도 안 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기아임은 졸졸 따라갑시다. 그래서 이제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이니까 그 길을 졸졸 따라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진 자가 됐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진 자는 앞에서 좀 계속 나온 말이에요.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에 대해서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되냐면 여기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그렇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영원히 남아있는 꽃이 없어요. 인공꽃은 남아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꽃은 다 시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인생의 그 업적이 또 영광이 결국은 정말로는 사라진다 얘기가 돼요. 그리고 사라질 때 어떨까요? 영광이 큰 사람일수록 더 허무하겠죠. 영광이 적은 사람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관점이 바뀌어서 뭐가 생겨요? 여기 앞에 지금 계속 나왔는데 오늘 그 설명 다 못해요. 지난번에 계속 했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이 생긴 거죠. 이 세상은 내가 나그네로 사는 길이다. 그리고 세상이 상대적이고 한시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가질 줄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세상은 상대적이고 한시적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올 때는 이 인생이 다예요. 이게 다인 거야. 이 업적이 영원할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나그네 의식이 생기고 이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착한 것이 이거 뭘 같아요? 풀과 같죠. 내가 애착한 것이 풀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말씀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풀과 같은 인생과 달라지죠. 내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영성하는 우리도 영원하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주의 말씀만 영원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성하던 우리도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먼저 봅시다. 역경의 때, 이건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역경의 때가 됐습니다. 또 개인적인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온 국민뿐만 아니라 내 다른 사람은 없는 나한테만 있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경의 때는 낙증의 때가 아닙니다. 낙증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때, 말씀을 붙드는 때이고 이 역경의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벗어날까? 해결책을 찾는 때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 때가 아니라 이 해결책을 주시는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때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역경의 때 찾아갈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외우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가르고 반사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경의 때는 뭐라고요? 그 해결책 찾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때고,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는 때다 그 말이죠. 복음은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한 사랑은 선포가 십자가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증거고 선포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이제 사랑은 증표이고 선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나왔으니까 또 이제 성령의 역사도 계속 나왔고 역사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주위 사람들을 다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는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고 그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내 주위에서 나와 같이 밥 먹고 사는 가족에서 또 교회에서 대충 만나는 우리 같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직장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내가 안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할까?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간으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 본성은 틀려요. 그러니까 내 본성을 쫓으면 절대 사랑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사랑할 수 있다. 힘들게 한 사람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한 그걸 헨리 나우는 옛날 봐서 어떤 책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그랬어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한 형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데이브레이크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게 한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내 뺨을 어쩌면 떼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서 굉장히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나 힘들게 한 자를 사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나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꼭 풀어갖고 영어는 뽑아갖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은 단칼에 더 짧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 시작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 또 나의 죄인됨, 내 죄성 이것을 알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자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은 소망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 이 사람은 신령이 강한 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이 내 내면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정말로 그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령이 정말 됐으니까 입술로만 말고 내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내면 속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생명으로 타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으로 불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무능하고 너무도 무력하고 우리 본능대로 살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감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심령 속에 새기고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는 하나님 손 안에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질병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낮은 심령, 가난한 심령 되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백성,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